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앞서 있는 생각들이 뭔가 찬양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서 내게 성령이 임했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50 선교단 오늘 50 하는 그 찬양 가사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또 새롭게 창작한 50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맞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먼저 전달하고 은혜가 되어야 될까?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맹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물이 그냥 어느 날 물의 색깔이 변화되듯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입견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기간에 첫 사역을 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이적의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맹물을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물세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물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물세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제는 각자의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요단강, 홍해를 건넜던 것은 물세례를 의미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강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식으로 물세례를 베풀죠. 자,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50 그 찬양 가사도 우리 마음을 정말 두들기고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겸손하고 성령에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 뭔가 예수의 증거가 되건 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이 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순절의 이 성령이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역사였어요. 변화시키는 역사였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1절에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너무나도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오순절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오순절인데 거기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15절에서 17절로 넘어가면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의 또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제는 에베소의 오순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다는 할 수 없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초림으로 계실 때에 약속했던, 할렐루야, 약속해서 성령에 임한 교회 탄생의 폭발적인 성령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오순절, 에베소의 오순절의 사건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8장에서 사마리아의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 15절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사마리아의 오순절은 자 외적인 부르심의 안에서 자 외적인 부르심 그러면 초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제자들과 일반의 백성들이든 일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 일반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는 늘 체험을 하든 기적이 일어나든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오순절의 예루살렘의 성령도 자 외적으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 갈라지는 불덩어리가 각자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그러면 자 불이 여기서 불이 이렇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불 끄는데 더 방해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그러면 오순절의 다락방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것이 바람이 부니까 불씨가 각자에게 탁탁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람같이 강력하게 할렐루야 이 바람이 어디까지? 지구촌 땅끝까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이 오늘 사마리아로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불세례를 받게 됐다 그 말이죠. 성령 사역에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사마리아 그 성령이 오늘 에베소에서 이제는 어떻게 물세례밖에 모르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내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 백성들에게 오늘 에베소의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의 이 성령 에베소의 이 성령은 자, 끊어진 게 아닙니다. 에베소의 이 성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이 닿을 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에베소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는데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와 에베소에 왔어. 자, 그럼 위지방이라는 것은 길리기아와 부르기아 지방에서 사도행전 18장 23절 우리가 뭐 블루기아든 부르기아든 뭐 지역 말하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자,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서 있었을 때든 에베소의 역사 속에선 주전
11세기까지 소급되는 놀라운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 성경 배경에 뭐 지역 이것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참 심각한 도시입니다. 시장의 조사를 보면은 그곳은 이방의 미신의 중심지예요.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든 범법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에베소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는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아, 저기에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오늘 본문에서 말했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제자라는 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물어봤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뭔지 알아야지. 오늘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아니라, 아니면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서는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율법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교회만 오고 말씀만 듣고 맹물신앙이 많은데 변화되지 아니었는데도 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얼른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어? 왜? 제자들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물세례를 받았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물세례 받았죠? 침례라고 그러죠. 자,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세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너희들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해도 요한이 한 말을 믿으라.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이제 들었잖아. 그럼 이제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 세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령 세례를 딱 받았어요. 딱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할렐루야. 자, 오순절에 내리는 그 성령. 여러분, 이제는 오순절 성령을 기초를 말하지 않아도 알 건데, 여러분, 오순절에 이 성령을 거기서부터 내려서 퍼져서 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 성령 입에서. 그러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지식이, 예수님의 그 진리, 이것을 엄마의 젖을 먹는 시기에서부터
단단한 고난의 숯불에 구운 떡을 먹는 시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져야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 같은 젖만 먹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신앙은 어린아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장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그늘 안에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되면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양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양신 역사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도의 길을 보십시오. 철도의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입니다. 양쪽에 두 바퀴가 달린 거예요. 그러듯이 성령이 임하면 한쪽에는 양신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그 성령이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 양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신 역사. 자, 마귀는요, 양신 역사는 사람들의 내 감정에서 가지고 떠나갑니다. 양신 역사를 하면 이제는 내 의지, 내 생각에 온데가시 없어요. 딱 떠나버려. 내 생각, 감정을 가지고 떠나서 엉뚱한 세계 속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죠? 내 감정도 성령이 가지고 떠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이라는 감정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죠. 오직 영의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내 감정, 내 지식, 내 상식만 갖고 이 안에서 멈추고 살았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 사람, 나라는 혼을 딱 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진리의 영으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비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이제까지 살아갔던 것을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는지 이랬는지 저랬는지 모르고 오직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내 감정, 내 혼의 감정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이 임했다고도 튕겨서 나가는 거야. 스프링으로 튕겨 나가듯이. 안 된단 말이죠. 마귀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감정, 내 모든 걸 가지고 떠나요. 그래서 양신 역사거나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봐요.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것만 말하고 이상한 것만 보고, 왜? 나라는 혼을 가지고 나가버렸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격, 여러분 지정의를 가지고 나가버려. 그래서 성령 역사 철도길에 두 철도길이 있는 것처럼 두 바퀴가 있듯이 성령 역사하면 한쪽에 양신 역사가 늘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분별해라. 분별해라. 여러분 루시퍼를 보세요. 루시퍼의 반란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루시퍼의 반란으로 시작된 양신 역사. 루시퍼의 반란으로 일어났던 양신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떨어지게 하고 에덴 동산의 행복, 평화, 축복을 다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면 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환경에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나 주님 말씀 붙잡고 또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자책도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할까, 하나님 날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는 전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우리의 삶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잖아요. 그러면 디딤돌이 되게 해버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오늘 성령을 내 안에 임하시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쓸모있는 귀한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계집종의 하나에게까지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도 말하잖아요. 비겁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용기 있는 자가 되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탁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든 어디를든 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강력한 증인이 되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제 강력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 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요, 사도들을 베드로를 막 죽이자 막 폭동이 일어나고 별일이 일어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말이죠. 성령 세례가 오늘 여러분 오순절에서 임했다면 이제는 그 성령 임재의 현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나타나는 뭐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운전대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자, 면허증을 땄어요. 면허증을 땄으면 여러분 연수를 받아야 돼요. 운전 연수를 받아서 운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요, 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전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운전을 안 해도 내가 운전을 안 하고 면허증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자, 운전을 아는 것이 아니다.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요동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 달라져요. 자, 마찬가지 모든 것 우리가 체육도 그렇고 뭐 어떤 것도 아는 것이 아니야. 자, 체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체험해야 됩니다. 자, 성경, 이 성경책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이 성경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겸손히 주님을 시인하는 거야. 주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뭐예요? 요한의 물세례만을 알았던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믿는다고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거 물어볼 때 몰랐다 그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럼 뭔지 모르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진리의 영을 쫓아가는 거, 진리의 영을 믿는 거. 에베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기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고 믿고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성령 체험을 할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꼭 맺어야 됩니다. 꼭 맺어야 됩니다. 성령 9가지 열매 뭐예요? 자, 성령이 맺어요. 그러면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이 맺을 때 환상이 열리고, 성령이 맺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보고,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요. 그건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증인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 9가지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딱 성령이 맺을 때 사랑이 임합니다. 사랑. 에베소의 성령.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은 표면적으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어. 에베소의 성령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성령, 사랑의 첫 번째. 말해봐요. 그 다음에 뭐요? 뭐요? 희락. 또 여기 저거 다 해주네. 자, 먼저는 사랑이 첫 번째에서 딱 여기서 걸리네. 첫 단추가 뭐라고요? 사랑. 근데 우리 교회 사랑이 있어 없어? 사랑이 부족해. 내가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그건 안 돼. 그거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 같아. 그건 뭐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인격은요, 성령으로 두들기고 태워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더 하는데, 맞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 다 우리 다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려 안 걸려요? 저도 여기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적으면서 그래서 9가지를 맺게 하는 이 성령의 본질을 우리가 다, 저도 이거 쓰면서 그랬어요. 사랑. 그래, 그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해야지. 끝까지잖아요. 사랑. 장로님 사랑. 지교회 장로님 사랑. 지교회 성도님들 사랑. 본교회 성도님들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우정, 친구, 필리아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스톨게 아니에요. 아가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사랑부터 딱 임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도 다 피한대.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그 아가페는 생명이랑 연결돼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성.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내 유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걸림돌이 돼. 방해자가 돼.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사명자들은 이 사명길에 걸림돌.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가는 길에 맨날 걸려. 뭐가 걸려요? 못된 사람만 보여. 남의 티만 보여.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에베소의 이 성령을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여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주님을 위해서 증거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내게 잘하면 이쁘고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필리아적이든 그것은 에로스적인 것이든 이거는 스톨게 상대적인 것이지만 에로스도 상대적인 거야. 서로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건 짝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다가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뭔가 틀어져, 서로 뭔가 아니야, 그럼 헤어져 버려.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라는 저곳 가기 싫어.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도망갈 곳 100가지 준비되어 있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해놨네 이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뇌인데 내 생각은 다시스로 가는 배. 그러면서 우리는 내 감정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기야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거 무서운 거 양심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된다. 복음 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가면 가야 되는 것이 에베소의 오순절입니다. 에베소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은 그 안에 120문도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단 말이죠. 생수가 막 강같이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증거의 시작의 신호,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오순절의 사건. 오늘 에베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며 진행하며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적인 성령, 그 내적 성령 받은 것을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진리를 내 안에 꼭 심어 보혜사,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여러분 계속 진보적으로 믿음이 바뀌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이 시대는 목회자들도 모두가 어떻게 내가 목회 방향을 설정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난파하고 이 시대를 이기고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해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가는 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 성령의 작전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마귀의 공격, 마귀의 전략을 쳐부숴야 되니까 성령의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작전을 짜야 되는데 제일 먼저 목회자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란 작전을 짜지 않습니다. 다 뭔가 부흥되고 뭔가 잘되고 뭔가 세워지고 이것만 쫓아 어떻게 맨날 우리는 이 땅에 양적인 것, 어떤 것은 악을 뿌려서라도 끌어들이는 것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뭐가 타락했어요? 사랑이 없어짐으로. 마귀한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마귀한테 사랑이란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정의를 마귀가 싹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부터
아가페 사랑으로 살려다가 어떤 상처가 와도 끝까지 아가페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상처 속에서 내가 나빠지고, 상처 속에서 악해지고, 상처 속에서 사명을 놓고, 상처 속에서 예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상처 때문에 여름 믿음에 또는 사명에 생명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과 평안 속에 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림돌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회복하면 전 세계 백성들이 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초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제속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한낱 칼 성령의 검을 들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하여 여러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 소개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약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마귀 자식이 되어 있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죠. 슬프고 힘들 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사랑한 자라고. 내가 사랑한 자라고 할 때 그거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박에 묶여있기에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사랑한 자식이, 내 하나님의 자식이, 주님께 와야 될 천국의 자식이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다 새기고 성령의 강력함으로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으면 너무 좋습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비교가 뭡니까? 내 육신의 것 뭔가 잃어버리고 손해보면 못 참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아무 소용이 없어. 천국 가는 데에 절대 아무 힘이 아니야. 천국 가는 데에 방해거리야. 오늘 우리는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 영적인 걸 누릴 수만 있다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